한 도둑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둑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 요즘 진짜 경찰도 많아지고 말이야. CCTV 설치한 집도 많아지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진짜. 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때 도둑은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넝꿀째 굴러 들어옵니다. 이 소리에 도둑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복 받고 싶다. 그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는 거야. 도둑은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주일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도선생님,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으니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날부터 도둑은 성경을 열심히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둑은 도둑질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날 밤 그가 도둑질을 하려고 어느 집 담장 아래 서 있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도둑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도둑은 말씀을 떠올리며 용감하게 담을 넘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부잣집이라 값비싼 물건들을 마음껏 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도둑질을 계속하는 아빠를 보며 도둑의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빠, 남의 집 담장을 넘는 건 나쁜 일 아닌가요? 교회에 다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둑 아빠는 아들의 말에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들아,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었단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둑은 이제 나이가 들어 점점 담을 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씀이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뭐야, 예수님이 나와 같은 도둑이셨어? 우와,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가! 그날부터 도둑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동료들에게 간증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둑이 다니던 교회는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도 저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아내가 만든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처음에는 마음껏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고 있는데 점점점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시작했어요. 요새 제가 그 마음에 느꼈던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웃프다. 웃프다가 무슨 뜻이죠? 웃고 있는데 슬프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슬픔과 찔림을 느꼈을까요? 원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이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저 도둑은 어때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나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깔깔 웃다가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저 도선생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회개에 대한 주제입니다. 좀 무거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제대로 믿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같이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캐릭터들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이 소녀가 나오는데요, 이 소녀의 이름은 나열심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 열심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소녀인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두 손을 들고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그의 입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희를요 질투했어요. 그 영희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또 그 속을 보니까 뭐가 있죠? 험담. 그 영희가 너무 배가 아프고 시샘이 나가지고 카톡에서 다른 친구들과 험담을 나누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죠? 이름이? 나 열심히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회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 열심의 그 회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데이인데 나는 사탕 몇 개밖에 못 받고 또 영희만 잔뜩 받았네. 왜 남자애들은 다 영희만 좋아하는 거야? 저것 봐. 오늘 화이트데이라고 새 옷 입고 완전 꾸미고 왔네. 아우, 우리 엄마는 새 옷도 안 사주고 정말 짜증나. 열받는데 영희 유튜브 채널에 가서 악플이나 몰래 남겨야겠다. 야, 네 방송 너무 구려. 너 얼굴도 진짜 못생겼다. 왜 난 영희보다 안 예쁘고 인기도 없는 거지? 나도 관심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초라한 거야? 자, 나 열심의 회개기도 전과 후에 그 나 열심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기껏 시기 질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영희의 옷을 보니까, 아름다운 미모를 보니까, 또 남자아이들이 그 영희만 좋아하는 걸 보니까 또 마음에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질투. 그리고 이 질투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왜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투가 점점점 자라도록 내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질투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뭐 하지 못했어요? 털어놓고 쏟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못한 거예요. 내 시선은 여전히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영희를 향해 있고, 또 내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나, 부족한 내 자신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열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나에게 인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아니?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영희만을 바라보면서 배를 아파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다 토해 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심히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저 영희에게 주지 않은 좋은 것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단다. 너는 목소리도 예쁘잖아. 너는 수학을 잘하잖아. 너는 너를 너무나도 예뻐하시는 좋은 부모님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선물로 주면서 보여주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호소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질투심이 어떨까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회개하고 질투에 대해서 회개하고서도 똑같이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배 아픈 사람들이 보여도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이름은요, 또 반복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또 반복. 자, 지금 이 또 반복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러분들처럼 주일 예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펑펑 울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펑펑 울면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입을 열어서 어휴, 입이 떨어져버린.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게임 더 오래 하고 싶어서, 게임 사고 싶어서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엄마가 자꾸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내가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심한 말을 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또 반복이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요새 자녀들 게임하는 것 때문에 어떠세요? 좀 마음이 편치를 않으시죠? 가정에서 큰 소리도 좀 나고 천국 같아야 될 우리의 가정이 지옥처럼 변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또 반복이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자, 정말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질하고 싶다. 기한 다 지나기 전에 새 아이템 사야 되는데. 아씨, 엄마한테 말해봤자 사줄 리도 없고. 아, 어떡하지? 아, 게임하고 싶다. 아, 현질하고 싶다. 아이씨.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엄마, 이번에 학교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한다고 후원금 가져오라고 그러던데? 그래? 얼마나? 그래도 중학생이니까 한 2만 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한다던데? 알았어. 아싸, 10,000원만 학교에 내고 10,000원은 현질해야지. 진짜. 야, 너 지금 게임할 시간 아닌데 왜 게임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카드 뭐야? 쓰레기통에 있던데. 또 엄마 몰래 산 거야? 어우, 진짜 또 거짓말했어? 아, 좀 게임 좀 하면 안 돼? 아씨, 맨날 엄마는 잔소리야. 아, 10,000원이 그렇게 아까워?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녀석이 그냥 보자 하니까 버리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너 이제부터 게임 금지야. 알았어? 아,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좀 찔리는 가정들이 있는가 봅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자, 회개 기도를 했는데도 지금 이 반복이의 마음의 변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에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집에 가면 게임이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랑 또 전쟁을 벌였습니다. 주일날 또 오면 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또 반복이에요. 또 반복. 여러분, 게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게임에 빠지다 보면요, 내가 점점 더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게임이 너무나 재밌으니까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먹을까요? 후다닥 먹을까요? 후다닥 먹는 거예요. 가족이랑 같이 밥 먹기도 싫어요. 빨리 밥을 가져다가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내 방 들어가서 컴퓨터 옆에다 놓고 밥을 후다닥 먹으면서 막 컴퓨터 게임을 막 하는 겁니다. 내 건강이 상해. 다른 거를 해도 점점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게임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내가 빠지기 시작하고 중독이 되면 그 중독된 그 무엇인가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이가요, 지금 이게 뭘까요? 족쇄입니다. 족쇄, 쇠사슬. 이 쇠사슬, 게임의 쇠사슬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포박당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대답을 잘해줘서 고마워요, 은기. 지금 그래서 이 반복이는 지금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 게임 생각.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무슨 생각?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가, 어른들도 마찬가지라, 게임이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에는 우리가 뭐해요? 중독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반복이가 게임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중독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반복이처럼 게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의 쇠사슬, 이 중독의 쇠사슬을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중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이미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복이에게 이 놀라운 자유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반복이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반복이가 그 자유를 적용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가족이 그리고 온 교회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품으로 같이 노력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자유가 우리의 자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중독에 빠진 친구들은요, 맛이 없어도, 영적으로 볼 때 맛이 없어도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아멘. 게임으로 채웠던 내 시간들을 점점점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족들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 부르고. 여러분, 처음에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김치를 좋아하죠? 왜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죠? 처음부터 김치가 좋았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김치를 좋아하게 됐어요? 오늘 고마워.
김치가 왜 좋은가 하면요, 맛있을 때까지 먹어서 좋아진 겁니다. 아멘. 이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쭉 해나가면 그 말씀이라는 통로, 찬양이라고 하는 통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건전한 취미 생활을 잘 개발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하는 운동, 오프라인, 계속 온라인에만 머물면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 가서 아버지와 운동도 하고 우리 어머니와 같이 재밌는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우리가 중독으로 채워갔던 시간들, 중독으로 채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보내면서 은혜로, 가족들과 보내는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자, 나무에 지금 홀로 올라가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누굴까요? 누구예요? 우리 교육부 전사님은 다 배웠다 그러던데. 예, 삭개오예요. 뽕나무 위에 홀로 올라간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너무나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유,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럼 나는 교회 안 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는가 한번 보죠. 자, 지금 누가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표정이 어때요?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런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재산을 쌓았어요. 이 사람이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방법이 뭐라고요? 불법과 불의를 통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삭개오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다가 누구의 주머니에 넣었을까요? 이 많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점점점 부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속으로 한 번씩 찔릴 때도 있었지만 속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정당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돈을 마음껏 벌어가지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거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살기는 너무나 편안해졌는데 내가 가진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막 굽실굽실합니다. 나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많은 돈이 생겼는데 내가 뭐가 되고 나니까, 내 욕심 때문에 괴물이 되고 나니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 위에 누구 혼자 있는 거예요? 삭개오 혼자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외로웠던 겁니다. 자, 이런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외롭고 내 마음이 괴로워하던 이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나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삭개오야,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점프하여서 들어오시니까 내 속에 있던 뭐가 보이기를 시작했을까요? 죄가 보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와, 내 마음은
내가 지금까지는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내 속에 있는 죄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셨냐면 거울로 다가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내 영혼이 마치 내 얼굴을 보듯이 거울에 다 비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는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나를 먼저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나도 이제는 친구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괴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삭개오야말로 진정한 회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양심에 좀 찔려서 눈물 몇 방울 흘린 것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예수님께 회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요, 내 재물 가운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나가 버렸네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렇게 재산의 반을 나누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린 거예요? 재물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속여서 그들로부터 내가 돈을 빼앗은 것이 있거든, 내가 그들에게 직접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괴물 같은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친구 삼아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쁨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초두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기억하시죠? 저는 거기서 내내 걸리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였어요. 아들이 뭐라고 그랬죠? 아빠한테? 아빠,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묵살하고 오히려 성경 말씀으로 자기가 아는 그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그 모습, 그 영상, 그 모습이 저의 마음 가운데 내내 걸렸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비추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안에서의 모습은 어떤지를 누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경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욕망이 지금 이렇게 들끓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도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면요, 우리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왜곡된 신앙,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부모님, 예수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에 환멸을 느껴서 나는 저런 예수 안 믿어 라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앞에서 회개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물질로, 실제로 내가 피해를 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면서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올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 삶의 길에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